제가 10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빛 교회에 정규 수련회를 갔다가 우리 전도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제가 전도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내가 설교하러 잘못 왔다. 제가 탈북민 간증 책을 읽는데 특히 이제 전도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야, 내 간증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거의 탈북민들 대부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자유를 찾아서 이곳으로 오신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을까 되게 오면서도 고민이 많았고 앉아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전할 거를 오늘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 용어 있지만요. 사람들은 세상과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생과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인생이 고해라는 말이 참 살면 살수록 그냥 설명이 없이 마음에 정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해라는 말이 참 적절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통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처럼 그냥 왔다 가는 게 있고요. 또 너무 그 고통이 커서 도저히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생존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나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아예 단정적으로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14살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한참 신앙이 뜨거울 때였어요. 제가 이제 80년생인데요. 제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마지막 세대였어요. 저희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이제 북을 치면요. 둥둥둥둥 치면 골목에 아이들이 막 우르르 나오는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교회 학교가 어른들보다 더 많은 시대였었어요. 놀 문화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PC방이 있거나 뭐가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기타 배우고 탁구 치면서 운동하면서 놀이터에서 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그때에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 어머니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희 엄마를 살려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데 너무나도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신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도 보면 이게 참 신기한 게 편견을 많이 짓거든요. 부모가 있고 없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을 두는지 그 삶은 저도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엄마를 뜻하지 않게 떠나보내고 2년 뒤에 저희 아버지를 또 떠나보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16세니까 미성년자잖아요. 그때는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빠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식물인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큰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으니 병원에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동생이니까 당연히 119를 불러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냥 죽게 놔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어나면 반신불수 될 거고 너네들 어린데 학교 다니면서 똥 오줌 받아내겠냐 이거. 그냥 죽게 냅둬라. 물 한 모금도 떠주지 마라. 그러면서 아는 사람을 시켜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누워 있는데요. 제가 물을 떠주나 안 떠주나 매일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죽는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연말 비용을 최대한, 장례식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장례하는 그 아저씨하고 저고 저희 아버지 시체를 닦으면서 화장터에 갔다가 화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래도 동생이라서 어디 납골당이나 어디에 좀 보관을 할 줄 알았어요, 납골함에. 근데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큰아버지가 뼈를 가지고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뿌렸는데 어디지도 몰라. 저는 지금도 부모님이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있죠. 그러니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는 믿은 건 예수님밖에 믿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새벽기도 가고요,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부터 성경학교, 부터 시작해서 하라는 건 다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돌아오는 거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렸거든요. 초등학생 4학년 6학년 애가 뭘 알겠어요. 막막하더라고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판단을 내린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제 동생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자꾸 자해를 하고, 자기 엄마 아빠가 죽은 게 자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학교에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가출을 하니까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알바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동생마저 속을 새기니까 안 되겠거든요. 제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동생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옷이랑 이런 걸 다 잘 개가지고 그 백사장에 놓고 둘이 물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너가 죽으려고 하냐? 나는 너를 사랑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때. 그것도 계속 들어갔어요. 계속 들어가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때는 찾아나지도 않으시더만 왜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뭘 해줬기 때문에 날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사랑한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한 번 더 강력하게 저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는데 나왔어요. 그럼 나왔으니까 사랑을 했으면 뭔가 좀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동생은 결국 자퇴를 하고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하도 왕따를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로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또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목 매달아도 보고요. 수면제도 몰래 약국 가서 모아가지고 먹어도 봤는데 이 사람이 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든 자살하면 뭐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도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오죽하면 자기의 삶을 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부르심을 받을 때도 거부를 많이 했죠. 내 삶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전도사님과 양육을 하면서 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셔서 잘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당연히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삶에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는데 내 삶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십자가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알겠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아요. 고난은 똑같이 오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큰 고난이 왔을 때 이거를 보고 위축되거나 거기에 내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거든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 보이거나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자꾸 문제만 생기면 옛날 과거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가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자살을 시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충무로요. 여기 지하철이 쫙 들어올 때 삐삐삐 한 발 물러서라고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 머리를 딱 집어넣으면 난 죽겠구나 하고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순간 뒤로 확 물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날 잡아 당겼냐고 뒤를 딱 봤는데 다들 바쁘게 가고 없어요. 저를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 그때 그게 지금은 저는 제 고백으로는 바로 하나님이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죽음을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한 발짝 더 나가면 뭔 줄 아세요? 죽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랑의 완성이 죽음이잖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사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저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죽으려고 했던 이 죽음을 주님이 이기셨고 부활하셨다고? 그럼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저에게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신론자였던 제가 신학을 가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도 제가 뭐 엄청나게 제 삶이 변화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 동생은 엄마 아빠의 어린 나이에 이런 충격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어려웠었어요. 왜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집에 막 쓰레기 쌓여있고 막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많잖아요. 제 동생이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애가 충격이 커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었던 거죠. 그걸 모르고 저는 이제 제 동생을 맨날 나무라고 때렸던 거죠. 정신 차리라. 근데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해보셨잖아요. 더 많은 어려움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간보시거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까 말까 번복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활의 주님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나만에 오셔서 사시는 거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그날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수련회 말씀 마치고 새벽에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사는 상황을 들었어요. 문화적 충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고난은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부정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당당해져요. 내가 좀 성공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가난하면 어때요? 내가 좀 무식하면 어떻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믿는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그리스도에 있는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고.
다른 고민을 들어줄 종교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세요.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곧 내가 이제 떠날 것이 잡혀갈 것이다. 다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함께 했습니까?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요. 근데도 마지막 순간에 다 떠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그 고통은 엄청난 거예요. 저도 그 고통을 다 당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큰 집에서 사는데요. 엄청 매를 맞고 살았거든요. 구박구박 엄청 많이 당했어요. 하루는 때리는데요. 파라솔 있지 않습니까? 큰 우산. 그거 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슈퍼나 이런 데 보면 편의점에 보면 막 큰 파라솔 우산 있죠. 그 쇠파이프. 그걸로 저를 때리는데요. 너무 많이 때려갖고 허벅지가 머리통보다 더 커진 거예요. 부어가지고. 바지가 안 내려갈 정도로. 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무릎 이상 오거든요. 서해안 쪽은. 그러면 팬티바람으로 쫓겨서 맨날 며칠을 돌아다녔어요. 어디다 말할 데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옛날 어른들 말이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형제는 남남이다. 진짜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어떤 위로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절대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계속 신기루만 쫓다가 그냥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선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한다고요? 할 수 없죠. 우리가 객관적일 수 있어요? 절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다 주관적인데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잖아요. 선물. 그 선물을 얻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저도 그 세월 동안 오기까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목사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참 많거든요. 작년 1월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앞전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왔거든요. 여기 서울이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를 접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부교육제 생활하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자기가 만약에 개척을 허락해주면 내가 하나님 뜻이냐고 개척을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요, 절대 개척을 하자 소리 안 할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기도하신 자매님이 저희 아내랑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순간 눈이 휘둥그레 져갖고 야 이게 뭐지? 근데 저희 아내가 일주일 만에 기도를 해보더니 개척을 하래요. 놀란 거죠. 제가 제일 피하고 싶은 게 개척이었거든요. 개척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게 임대를 알아봐도 교회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가보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다음에 임대를 줄 때 교회는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막막하지. 멤버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개척 후원해줄 교회도 없고 저랑 아내 딱 둘이거든요. 애가 없으니까 저희는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13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아는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 좀 알아봐달라 했는데 장소를 알아봐줬는데 저 영도에 혹시 부산 영도 오신 분 계세요? 와보셨구나. 거기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고신층 목사고 저는 통합 측인데 거기 교회가 예배당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11시 저희는 2시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명, 2명 오기 시작해서 지금 한 12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엔 저희 아내가 시각장애인입니다. 24살에 중도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저희 성도들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5명, 비장애인 7명 이렇게 지금 공동체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 제가 서울에 살다가 부산 내려간 지 한 15년이 됐거든요. 처음에 내려가서 시각장애인 선교를 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산명학교에 기독학생회를 만들었어요. 장애인 특수학교는요, 이제 특수하게 다른 국공립이라 할지라도 종교활동을 좀 허락을 해줍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좀 위로를 좀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기독학생회를 만들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너무나도 시키는 대로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제가 권면을 했죠. 원래 이 녀석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특수학교 교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교사 달래는 이유가 뭐냐? 네 밥통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너 교사가 되려는 목적이 뭐야? 물었어요.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 거봐, 너는 네 먹고 사는 거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게 잘못된 거야. 다시 기도하고 너 목회자 얘기를 갔으면 좋겠다. 걔가 진짜 마침 그때 여론수련회 시작할 때였거든요. 열심히 기도해 진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인 얘가 서울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과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4년 만에 공부를 하고 차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전체과에서는 사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단지에도 신문에 났었어요. 그리고 신대원도 무시험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로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공부를 가까이 해서 작년 신대원 3학년 1학기 졸업하고 여름방학 때 제가 개척한 지 딱 7개월 되는 해였거든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학교 수업을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중간에. 왜? 알고는 있었죠. 어떤 내막은. 근데 설마 한 거죠. 근데 진짜 그거였어요.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역 찍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써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 입을 때렸어야 되는데 그냥 특수교육하게 만들 거. 근데 처음에 저는요, 우리 전도사님을 알고 있어서 한국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시각장애를 안 쓸 거나 뻔히 알았기 때문에 교수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워낙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부 때부터 독일어를 계속 공부시켰거든요. 조직신학, 이론신학은 괜찮으니까 해서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잖아요. 교환학생으로 갈 수도 없었고 독일에다가 메일로 넣었는데 오는 건 좋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장담 못하겠다. 막막한 거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26이거든요. 그럼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때 성도가 한 5-6명 됐었을 때, 저 사례비도 없을 때였거든요. 불렀어요, 무조건. 사람들 거미줄 치겠냐. 그래서 작년 9월 말에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청빙을 했죠. 해서 상황을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학교에 있을 때는 어찌됐든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책 구하는 것도 힘들긴 한데 어찌저찌 해서 만들어서 간신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려고 치니까 학생 때랑 다르게 자료구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기독교 도서가 좀 만들어져 있냐? 설교할 수 있는 주석이 좀 있냐? 양육할 수 있는 책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주는 도서관이 39개가 있어요. 그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검색을 했는데 다 분류해가지고 기독교만 뺐거든요. 5,000권이 만들었는데 그중에 3,000권이 캐톨릭, 2,000권이 개신교. 근데 거기서도 이단 사이비 책도 많고 옛날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갖고 그때 제가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때문이라도 기독교 도서만큼이라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좀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왜냐면 제가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40년 전에나 지금이나 복음화율이 1%예요. 복음이 가장 안 들어가는 장애인이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왜 그러냐고 봤는데 봤더니 책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디다 써놓으셨죠? 성경책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딱 보시면 볼 수 있잖아요. 관주에서 다 있는 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관주에서 성경도 지금도 없어요. 그냥 장절만 있는 성경책만 있어요. 시각한 거죠. 그래서 출판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시각장애인들 이거 책들이 없으니 책 좀 원고 기부 좀 해주면
우리가 책을 만들겠다.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전자도서를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저보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써가지고 오래요. 근데 교회 사역은 프로포즈 써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써서 내겠어요. 만약 써서 거짓말하면 목사로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음성 낭독 프로그램인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 인터넷을 웹서핑을 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500이면 되겠지 하고 계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아봤는데 가장 싼 게 2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가 뭔 돈이 있어? 없잖아요.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이거는 되는 사역이니까 한번 펀딩을 해봐라. 해가지고 SNS,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쫙 올라갔거든요. 근데 2, 3주간 또 500만 원 이상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다. 아, 돌려주고 게임 끝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2천만 원이 두 달 만에 다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발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기독교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원고 기부 해가지고 지금 27군데나 업무 협약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그날 저에게 원고 기부를 해주시기도 해서 연어의 꿈이 저저번 주에 올라갔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다운받아서 읽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저도. 왜냐하면 이 사역은 정부 지원을 할 수 없는 사역이거든요. 특정 종교권을 만들어버리면 제한을 줘요. 정부에서. 그리고 실적이 25만 시각장애인 중에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고요? 1%잖아요. 숫자가 적잖아요. 실적 때문에 안 만들어요. 예산이 깎인다. 또 정부 예산을 받으면요. 2단 사이비 도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데서 우리 교단 것도 만들어주세요. 우리 것도 만들어주세요. 안 만들어주면 정부 예산을 받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후원받아서 책을 만들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9월달까지는 잘 만들었어요. 제가 홈페이지 만드는데 2천만 원 들었고요. 4월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2천만 원을 들여서 300권의 책을 만들었거든요. 4천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기적이죠. 저는 이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저주저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올인해서 성취하게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의 삶보다 저 천국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을 저 천국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천국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나를 왜 여기 설교자로 부르셨을까? 근데 이제 통일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그때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사님과 설교 마치고 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전사님, 우리도 시각장애 있는 선교회인데 같이 업무 회복을 통해서 우리도 통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서 보급하고 싶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일 해나가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외 쪽에 있는 시각장애인 저쪽 동남아나 이런 쪽은 말도 형편이 어렵거든요. 복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북한 그렇잖아요. 같은 동족끼리 총 끝에 총뿌리를 서로 대고 있는 이 비극, 이 현실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평화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저희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알려주시고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메신저의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도울리를 도와가면서 연대를 통하여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통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기셨잖아요. 전도서의 솔로몬도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의 이 삶의 모습 패턴들이 하나님의 일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딴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 똑똑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일부러도 죄를 지어보고요. 별걸 다 해봤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전도서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삼시세끼 밥을 먹고 있는 거, 아무런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확행, 일상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큰 거를, 기적을 바라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잔잔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리고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혜인 수녀님의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입니다. 겨울길을 간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숲길을 간다. 이혜인 수녀님은 암 환자예요. 수녀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불행한 삶이었어요. 그랬던 그는 행복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 묻어놨어요? 가슴 속에? 별 하나. 공별.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있다면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되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정민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삶의 여건 가운데 붙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잡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 가지고 보게 됩니다. 우리 정민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참 은혜되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는데 그 보는 것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역을 하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NK피플 공동체가 정민규 목사님의 사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중보팀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민기 목사님의 사역, 시각장애인 그 사역을 위해서 중보 팀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눈을 열어서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모님도 시각장애인이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에는 세상은 그를 지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크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 또한 시각장애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육적으로도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으니까 여러분 기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불행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정민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보지만 영적으로 닫혀있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석영이 석영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어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각장애인들 또한 하나님 정말 육체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응원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듣게 하셨으니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은 외로운 사역이요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헐날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영적으로 닫혀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어서 아버지의 문을 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여전히 눈으로는 본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민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시각장애인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하는 정민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열리는 그 사역에 우리가 중보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사역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시각장애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